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들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이라. 아멘.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며 샬롬 주님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림으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제사는 5가지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은 양, 소, 염소, 비둘기 등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던 제물을 의미합니다. 죽은 제물이나 병든 제물, 흠이 있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보면서 다시 보시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에 사용됐던 제물은요, 산채로 끌려와서 수이사 제사장에게 제물로 조각한 뒤 검사를 받은 이후에 짐승의 몸을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내장과 기타 부속물들은 절차에 따라서 태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산채로 드리라 이 말씀은요, 제사에 드렸던 짐승들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려라 그런 사람의 몸을 제물로, 그것도 산채로 잡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요, 지금까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 불신자들, 이방신을 숨기던 자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맞습니다. 자, 1절 마무리 부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의 제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의 예배는요, 우리의 몸이 구약의 제물들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아무데서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정된 장소가 있었고요, 지정된 제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를 연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 즉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초반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대는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총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된 내 몸과 삶이 세상의 죄악과 찌꺼기에 올려져서 산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새로운 제물이 되도록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하세요. 구약 제사의 제물은요, 60만 그 짐승의 몸만 멀쩡하면 제물로서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격은요, 우리의 속사람,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면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있을 일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늘 살피고 분별을 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산재물된 예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산제물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제물된 예배자의 그 예배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 권한다는 말은요, 일종의 좋은 말로 차이든다 그런 의미예요. 만일 제물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물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된 예배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물된 예배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물된 예배자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풀리고 열리며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열어가신다고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나가서요 제물된 예배자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산제물된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 2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이런저런 핑계로 무너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지정된 장소를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멋대로 예배드리거나 아무 시간이나 그럭저럭 예배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여건 내는 대로 뭐 집에서 대충 예배드리면 되지. 형식과 모양만 갖추는 예배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식의 예배 의식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세요. 그런 모습은요 이런 예배의 이탈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내가 과연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인가? 살펴보시오. 산제물된 예배가 우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을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당시에 성전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치우쳐 있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고 상산하고 이권이나 챙기는 사람들,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엄포를 했어요. 이것은요, 오늘 던지된 예배자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제물된 예배자는요, 반드시 지정된 장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리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산제물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제물로 드리는 장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파가 너무 심할 때 정부 차원에서 대면 예배를 통제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건강 챙겨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요, 정부도 대면 예배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갈 것 다 하고 할 일 다 하면서. 다행히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괜찮은데요,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마저 안 하는 일이 있으면,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산제물된 예배자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산제물된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여야 합니다. 주일날 딱 1시간 그냥 준비도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 온전한 산제물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준비하는 자세가 돼요. 참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부일되고 성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구일된 삶으로 몸과 마음을 전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이후에 돌아가셔서 일주일의 삶이 구일돼요. 함부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제물된 예배자는요,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산제물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제물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주신 것은요, 먼저 우리가 감사절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요,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능한 대면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물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개씨 청와대에서 좀 뵙고 싶습니다. 초청하면 어떤 준비하시겠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나서겠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을 예배하는데 준비 없이 갈 수 있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어떤 분이 은혜로운 복음성을 낚시하셨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제가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없다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성의 작시자가 이런 소원을 나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복음성 찬양 가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 제1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수단이 바로 이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많고 예배 횟수도 많지만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성탄식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 아멘을 크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3점을 낸 예배자가 되어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정된 장소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들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재물된 예배자가 되므로 응답받고 하나님 격적으로 만나고 산재물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속히 예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사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통생한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통생한 의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